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서인데, 고난 중에서의 말씀 회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한 5개나 6개 정도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시편에서 또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 그랬어요. 얼마라고요? 176절. 근데 그것은 문단이 22개 문단인데 한 문단에 8절씩 있어가지고 22 곱하기 8에서 176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시편 119편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놀랍게도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참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죠? 176절에 모든 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19편을 연구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하는가 주로 그런 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뭐 항상 그렇게 좋게만 좋은 일만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예기치 않은 환난이 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난은 예기치 않게 오고 또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의미, 원인이 뭔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죠? 어떤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와 같은 얘기거든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본문에 그 동사, 이 히브리 사상에는 동사가 중요해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가르치다, 가르쳐달라, 그런 동사가 그 2번 나와요. 배운다는 동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달라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66절 한번 볼까요? 66절에 오면은 비춰주세요. 이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뭐예요?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죠? 68절에도 나와요. 또 68절 비춰주시면 68절에 빨리 해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 또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 비슷한 단어예요. 71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 깨닫다, 가르쳐달라 하는 동사가 3번 나오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또 고난 중에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대부분 고난당하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고난 중에 자기는 말씀을 지키겠다. 그것도 2번 나와요. 67절 한번 보십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야? 지키나이다. 다 같이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그 다음에 또 69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고독하게 외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고난 중에 그게 나와요. 말씀을 지키겠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난 중에 말씀을 즐거워하겠다. 참 이 고난 중에 말씀 즐거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신 분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70절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다 같이 즐거워하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즐겁게 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72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천만금보다 나에게는 좋다는 거예요. 천만금을 돈을 줘도 그거 싫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금덩이와 말씀을 둘 중에 누구를 택하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금덩이죠. 그죠? 근데 이 시인은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겠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그러면 이 본문이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3단락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주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 당하기 전과 후예요. 이게 66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65절부터 68절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했다는 건 뭐예요? 잘 대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뭐예요? 이거는 형통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난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해 주셨다. 약속대로 나를 잘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주의 계명은 말씀이죠.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난 중에 믿었다. 그리고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명철은 뭐냐면 여기에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대부분 제일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그렇게 모든 사건과 사태는 이루어지거든. 그 제가 그랬죠. 진리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는요, 외부, 이 사건, 사태, 사물, 이거를 내 지성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어려워, 근데. 우리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다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편견을 갖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죠. 좋은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을 아주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나에게 좋은 명철을 가르쳐달라. 분별력을 달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달라. 솔로몬이 이걸 받았잖아. 솔로몬이 소원이 뭐였어요? 지혜란데 그게 원어에 보면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 재판을 잘하잖아요. 네? 그 엄마가 누군지,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가려내잖아. 그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태와 사건은 왜곡돼서 뒤틀려서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인간이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지. 네, 말씀으로 분별력을 달라. 여러분도 이거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제대로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에? 정말 무슨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잖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얼마나 답답해요. 이? 국민들은 반쪽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언더라인 해야 돼요. 여기 왜 언더라인 해야 되냐?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이 무슨 이유로 나에게 왔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물으셔야 돼. 이게 무슨 이유로 나한테 왔는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자꾸 짓는데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뭐 때문에 왔는지를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게 의미가 뭔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계속 그릇 행했는데, 그릇 행했다는 건 뭐예요? 죄를 계속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계속 졌는데 고난이 왔어. 그래서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왔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아주 확실히 깨닫게 합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이제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결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는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 이렇게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제인데, 오늘 제가 짤 동영상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인데,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 사회의 문화를 익혀야 돼요. 사람들이 뭐를 읽고 뭐를 쫓아가는지. 지금 MZ세대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야 전도가 되지. 지금 청년들 거의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팔린 외국 해외 작가들 중에 제일 많이 책을 팔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1위 교보문고 조사에서 1위. 그 사람 책이 번역이 되는데 몇백만 부씩 팔린 거예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름 처음 듣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68세로 죽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일본 사람인데도 막 계속 추모, 애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 왜냐? 이 사람은요, 주로 소설은 사실은 추리소설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추리소설가로 분류가 되는데, 근데 본래는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힐링해주는, 그래서 힐링 판타지 작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추리소설이지만 모든 것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으로 나오냐면 어떤 삶의 비극, 이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앞을 내딛는 그런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비극이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으로부터 비극적인 거를 경험을 한 거죠.
아니면 친척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친구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 그런 걸 이제 추리 소설처럼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분의 소설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선과 악은 입장에 따라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진리를 아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선과 악은 자기 입장에 따라 쉽게 뒤바뀌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뭐예요?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게 뭐냐면 인생은 언제든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패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항상 뭐라고요? 삶의 비극,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이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고난을 딛고 뭐라고요? 고난을 딛고 다시 시작하.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이전과 고난 당한 후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계속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 둘째로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의 내용입니다. 항상 고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대부분 한 7, 80%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물론 어떤 질병과 건강의 고난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고난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적 고난이 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말씀으로 극복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극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어떤 의미가 있어. 의미 체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옳고 그른 의미가 있고, 그죠? 정의와 관용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자, 보세요. 그래서 69절부터 70절. 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 그랬죠? 이 거짓이 뭐예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거의 한 10년 동안 매일 이 신문에 나는 게 법과 재판 거의 에브리데이 날 거려 매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죠?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한다는 말은 나한테 죄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한다. 중상모략이라 그러죠, 그거를.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해봤어요? 저는 목회 40년 하는 동안 진짜 수십 번 당해봤어. 쉽게 말하면 속수무책.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처지에 관계가 다 단절되고 본인은 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이런 고난 중에 나는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야. 외롭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변명할수록 더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70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수사학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이제 표준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심장이 기름에 쌓였다고 나와. 심장이 그 기름에 쌓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해석은 마음에 지방 있잖아요. 기름. 지방이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뚫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내가 여러 해석을 지금 봤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양심에 철판 깔았다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근데 사람을 그렇게 그렇죠? 막 양심에 철판 깔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신문 그 논설을 읽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소설가거든요. 근데 제목은 그거예요. 악마는 합리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양심에 철판 깔았어.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죄가 없는데 그 뒤집어 씌우면 그거 큰 죄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발인가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시죠? 나봇 그걸 뒤집어 씌우거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경로했어요. 최고로 악한. 그죠? 중요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뭐라고요? 지금 완전히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고립됐어. 너무 억울한 상황이야.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올곧게 말씀대로 살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고난의 유익. 근데 시인은 이런 어려운 고난에서 뭐냐면 고난이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게 유익합니까? 네?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선물. 그 내용이 뭐냐면
고통이 없으면 기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기쁨을 느끼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위인가. 여러분 욥도 고난을 당했는데 갑절로 축복을 받잖아요. 뭐든지 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이 고난의 축복이야. 제가 어저께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라 내가 몽골 가서 그 아버님 한 번 딱 뵀어요. 그랬는데 둘이 이제 여동생은 수연이고 오빠는 찬혁이 이렇게 남매 그룹이잖아요. 근데 오빠가 군대 가는 바람에 이제 얘가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슬럼프가 왔어. 그래서 그 일본 말로 그걸 뭐냐면 히까모리라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진짜 큰 병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런 사람 많아. 예선이는 절대 그러지 마라. 가은이랑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안 돼. 목사님이 가서 나오게 이렇게 두들길 테니까. 이제 안 나와. 몇 년 동안 안 나오고요. 방 안으로 밥을 가지고 들어와서 폭식을 한 거예요.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계속 밥만 먹으니까. 그리고 오빠가 제대하고 보니까 야, 큰일 나겠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죽겠어. 그래갖고 오빠가 이제 걔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같이 헬스장에 가고 스페인 산티아고 길도 같이 걸으면서 막 용기를 주고, 막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빠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살아났어요. 몸무게 다 줄이고. 그리고 무슨 노래를 오빠가 선물했어, 그 동생한테.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은 햇빛, 그러니까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가 뭐야? 문을 열어라. 햇빛 블레스 유. 노래 제목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을 열고 나오면 따스한 햇빛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노래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똑같은 수연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는 그 고난 후에 더 유명하게 됐어. 예, 더 축복을 더 받고, 그게 없었으면 아니죠. 그게 또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 곡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기 차트에 올라가고 고난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은요,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면역력이라 그럽니다. 그 셰익스피어도 뭐라고 했냐면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작은 고통은 쉽게 이길 것이다 했어요. 이번에 일본에 구마모토 거기서 지진이 왔잖아요. 지진 온 거 알지? 그래가지고 지진이 왔는데 그게 10년 전에 똑같은 지진이 온 거예요. 그때는 엄청 많이 죽었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너무나 뭐 건물은 다 폐허되고 부상자도 엄청 많았어요. 10년 전에는. 그걸 당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다시 하고 완전히 새롭게 다 한 거예요. 이번에 10년 만에 똑같은 게 왔어. 8명인가 밖에 안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튼튼해가지고
그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난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긴 거지. 면역력. 믿음의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보기에 저도 저 목사님 말이야 좀 사람이 그냥 맨날 웃기만 하고 그냥 그냥 지금까지 순탄해 보인다.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요. 맨날 이렇게 실실 웃냐고. 여러분, 나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견디냐? 내가 당한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려고. 이번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그때 사실 그거 좀 어려운 거예요. 전쟁 한가운데로 교인들을 데려가는 게 쉽습니까? 그때 생각도 그래요. 어떤 생각?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거 죽게 하니까 아무렇지. 무슨 더 큰 고통, 그런 담대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믿음의 면역력,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하다 말하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단단하게 만드시는 작업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